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언약이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지절이 있으니 이는 성소를 하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나무와 사를 금으로 싼 언약대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쌓는 주관이와 언약의 도장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같이 이야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성령의 시간을 가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여기서 올리신 것은 첫 장막이 사고를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앞에 막강한 자이라는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성막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막, 나타내시는 분, 지성소. 자, 성막.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성경을 읽힐 때 어느 성경을 읽힌다고요? 어느 성경을 읽힌다고요? 레위기를 읽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레위기를 읽히느냐? 그것은 이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구약에 나온 제사는 오늘날로 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을 때 그들의 이동식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막은 다 이동식이에요. 이동식으로 다 분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조립을 하고 분해를 하고 또 머무는 곳에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 이렇게 진을 치고 머물렀고 갈 때도 이 성막이 항상 앞장서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성막은 큰 울타리에 출입문이 몇 개요? 하나가 있다. 그리고 이 출입문을 지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무엇이죠? 첫 번째 번제단이 있고요. 두 번째 물두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이제 양이나 염소나 또 이 소 이런 짐승의 제물을 이제 각을 떠서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이렇게 단 사면에 바르거나 뿌리고 또 이 짐승의 각을 뜬 것은 이렇게 태워서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목욕을 하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다고 했죠? 물두멍이 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되나요? 더럽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날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요. 이 성소는 이게 텐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텐트. 자, 그래서 이 텐트인데요. 이 위에 덮개가 있다. 덮개는 사중으로 덮여 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이 덮개는 겉에서 보면은 그냥 짐승의 가죽으로 되어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온갖 금으로 되어 있는 또 보물들과 귀중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 즉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정말 소중한 것을 담으시고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요, 이 성소에는 창문이 없고 컴컴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밝혀주고 있죠? 금촛대가 이게 항상 이 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소와 지성소가 붙어 있는데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무엇이 있죠?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이것은 이제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금향로. 금향로. 이것은 향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향이 타올라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떡상, 진설병상이 우측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 그래서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또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 또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촛대의 불빛이 항상 밝게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이 있는가? 말씀의 삶이 있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이 금촛대에 이 기름이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슬기로운 처녀 5명, 미련한 처녀 5명, 둘 다 등불을 가지고 왔지만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5명의 처녀가 있고 또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미련한 그런 그 처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예, 성령의 기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성소인데요. 그 성소에 지나서 무엇이 있다고요? 지성소. 따라해봅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막의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 먼지 훅 하고 그래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소.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 가운데 다가가는데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 법계, 언약계, 증거계, 뭐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계. 이 언약계에는 3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담은 그 금앙아기가 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계명의 그 돌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담겨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이 언약궤 위에 이제 천사가 쫙 이렇게 날개를 펴고 덮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하면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지옥의 반대말. 그럼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나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요.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탄과 마귀들과 불과 유황과 온갖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하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까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자, 그런데 이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은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돈의 문제 있죠. 또 인간 간의 문제, 전쟁, 모든 이 땅의 슬픔들, 이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은 다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엇이 있으면 물러가게 되나요? 빛이 있으면 물러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요. 이 땅에 있는 어두움의 문제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나아가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지성소이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곳은 어디냐고요?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7절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자,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지성소에는요 아무나 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가는데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아간다.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나아간다 하면 대제사장이라도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영광스러운 곳인데요. 죄인된 인간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항상 방울을 달고 다니고요. 발에는 끈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서 움직이면 대제사장이 아직 죽지 않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주의를 하는구나.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더 이상 인기척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은 것으로 보고요. 이 줄을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줄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안고 있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신체를 치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 죄인된 인간이 함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지성소, 이것을 누가 해결해 놓으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지성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 된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요, 또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특히 열린 예배다, 무슨 예배다 하면서 마치 사람들이 뭐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놀고 하듯이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즐기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준비를 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지성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 드릴 때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소에 가서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만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이게 라틴어인데요, 코람, 이것은 누구누구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람 데오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우리가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우리가 온갖 탐욕과 음란의 죄악을 범하겠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위선적이고 거짓된 생활을 하겠어요? 못한다라는 것이죠. 코람데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코람데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요, 이 코람데오 사상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죄악을 품고 살아가겠는가, 이러한 자세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발등상 앞에서 우리가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모두 삶의 모습이 변화될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 생각 앞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가 할 몫은 끊임없이 생각을 그분께로 돌리고 다시 돌리는 것이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 명성운동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연습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연습하며 늘 느끼며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혼란한 것과 소음과 모든 문제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과 또 아름다운 말씀들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 뜰만 밟아도 소용없습니다. 성소까지만 가는 것도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늘 호람되어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